5장 말씀. 요한복음 5장,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함께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38년 된 병자, 참 많이 성경을 들었지요. 참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남편을 6명이나 뒀던 외롭고 죄 많은 목마른 이 여인을 찾아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번 교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셔서 그에게 목마른 생수를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이 38년 된 이 병자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옆에는 성전 옆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이 있었는데 양이 덜랑거리는 이 문이 양문입니다. 그 주변에 또 뭐가 있었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는 주변에 5 행각이 있었다 했어요. 이 다 행각이 뭐냐면은 이제 위에다가 그 덮개가 있는 이런 이제 것이 못을 주변에 5군데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제 병자들이 쭉 누워가지고 있거나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못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이 5군데 벤치와 같은 곳에 덮개가 놓여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너저부리하게 앉아서 물이 언제 움직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그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은 뜻은
이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연못,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 이거죠. 자비의 집.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수많은 이 병자들, 맹인들, 또 절름발이들, 또 이 손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중풍병자 같은, 이와 같은 자기의 수족을 마음대로 놀릴 수 없는 이런 중병 환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병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웅성거리고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참 환자들이 많지요. 입원 환자들도 많고, 큰 이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 과마다 병도 수도 없이 많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은데, 이 베데스다 이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거나 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눈이 빠지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상황은 참, 그 속에는 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물이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되밀어라. 그와 같은 이 형편에서 이 병자들이 쫙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갈 것인가? 아마 서로 이 경쟁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내보다 빨리 들어가면 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이제 먼저 낫고 보자 하는 그러한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여기에는 자비가 없죠. 자비의 집인데,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사랑이 정말 얼마나 있는가?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긍휼의 집에 긍휼이 없다면은 참 삭막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집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가. 머리로 많이 이해를 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얼마나 섬기고 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지금 어떤 전경이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참 딱한 그런 형편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8해. 아마 이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얼마까지 여기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38해 되는 이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른 어떤 곳을 찾지 않으시고 이 명절에, 유대인의 이 한 어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가신 그 여정이 베데스다 연못 가라는 거죠. 마치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아마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만나러, 이 사람을 치유해 주러 아마 가신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38에 되는 이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딱 보시면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죠.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Do you want to heal?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치유를 받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낫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대부분이 소경에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찾는 목적을 바로 탁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첫째로 몰랐어요. 몰라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한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뭐 기회가 이제 또 잃어버린다 이거죠.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꿈도 희망도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38년 된 그 입장이 되었으면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가족도 외면하고 가까운 이러한 친구도 외면하고 정말 쓸쓸하고 절망 속에 비참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이 병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는 방법 그거 외에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몸이 이렇게 아파가 누운 거 보면은 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뭐 질문하면은 또 뭐 그걸 좋은 뜻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뭐 병든 사람인데 낫고자 하느냐, 뭐 낫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단은 물어보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생각하고 이 주님의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 차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환자는 이 물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그런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정말 이 뭐 병자는 다른 생각도 할 것이 없이 예수님의 그 권능에 말씀 앞에 뭐 자기 뭐 생각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그 누워가지고 하염없이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기적적인 이 능력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흑암이 공허함 속에서 운행하고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 이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게 된 기적적인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을 생각할 때에 또 지금도 뭐 병원에 그 많은 환자들 또 지금 우리 각 지역 교회에서 아주 암 환자들 또 이 참 치료하기 어려운 이 불치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 지금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장에 다니고 생활한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75년도에 12월 달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군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젊은이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된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무엇으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병의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는 한낱 희망을 걸고 혹시나 나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 못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그 꿈을 잃지 않고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을 해볼 때에 참으로 이날은 이 병자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기쁨과 감격과 참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날이 있을까? 꼭 물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그 삶을 우리가 입장을 바꿔 나왔을 때에 참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살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된, 아마 10살 같으면 48세가 되었을 것이고 20살에 30살에 같으면 58세가 되었을 것이고 상당한 나이가 이제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의 날이었고 기적의 날이었고 내 생에 이와 같은 날이 있었던가. 정말 행운이 찾아온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병이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 기분 좋게 일어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간다는 것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늘 상상만 했는데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이 유대인들의 의식 사고 방식에서는 이 율법이 완전히 그들의 이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뭐라는 것을 이 장로의 유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뭐 물을 뿌려야 되고 또 뭐 이 대접을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되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 정말 축하한다. 잘 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누가 너를 고치게 해줘서 정말 이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동정해주고 이와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법에 꽉 매이가지고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는 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 날 뭘 들고 간다 이거죠. 자리를. 이건 일이다, 이거 일이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조그만 어떤 위로도, 동정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참 축하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율법적인 이 사고,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옳은 일이다. 정의. 그 다음에 인자. 긍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전에는 이제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 했는데 이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이제 믿음을 버린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찾아가면서 많이 하셨는데 어떤 날 많이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날 주로 다 그런 일을 18년 된 그런 꼬부라진 사람도 고착병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이런 병자들이나 선한 일을 하신 것은 다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생명을 위한 일, 선한 일을 위한 일. 이와 같은 것은 안식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법에도 우리 한국의 법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합법성이라는 게 있어요. 합법성. 법에 적합하냐? 이 법은 결과적으로 왜 만들어 놨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 사람을 옥죄고 자유를 제한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법만을 따지게 되면은 이 율법주의자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 해석상에 합목적성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해서 합목적성으로. 법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으로 봐서는 이거는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행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법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법을 위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법이란 안식이란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이와 같은 것은 안식일을 능가하는 이 것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란 것은 안식일 날 이 사람에 대한 일체 어떤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말 이 자비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된 원인이 여기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질병 속에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 이거죠. 죄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 차원에서 이 병을 주시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을 걸린 것은 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음을 받고 난 뒤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네가 이제 나아졌구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났어요. 보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병자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는 말이죠 당당하게 걸어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가 크겠습니까?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이 사람에게 진정 경고해 주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은 병 때문,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사람을 찾아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이 병에 낫고자 하는 그러한 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이 병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권적으로 그가 뭐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병자를 찾아주셨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할 일은 뭡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음행 중에 현장에 잡힌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다 물러갔지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인간의 자유를 또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이 죄라는 말, 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잘못하면은 죄에 대한 이러한 경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죄가 다 용서되었는데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해서 죄를 경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다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제 죄는 이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로마서 8장에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엄청 받았는데 이 죄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이 무뎌질 때 마음이 완하게 해줍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은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점점점 무뎌지고 완하게 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이 사람들 속에서도 참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났을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보면 슬그머니 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38년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 다시는 죄를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경고의 사랑에 참 권면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라. 이러한 일이 뭡니까? 많은 선한 일들. 정말 박수치고 정말 참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을 구원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그 주님의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죽이고자 했습니까? 안식일 범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 근데 이 사실은 예수님은 친아버지 맞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몰라놔 놓고는 안식일 범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는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거역하는 그런 일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언젠가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교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편견과 잘못된 그런 이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고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편에서는 율법주의자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큰 죄지요. 오늘은 이제 하려 그러면 19절부터 밑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신 주님은 참으로 자비의 주님이시고 긍휼의 주님이시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이 영혼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주셨다는 거죠.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명에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할 때에 우리는 이 은혜가 마음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강팍해져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이 축복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4절 한 말씀을 중간이지만은 꼭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굉장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루를 연장해 준다면 돈을 몇 억이나 돈을 아끼지 않고 줄 정도로 이 생명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영원한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면은 구원을 얻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 성경은 가지고 다니면서도 또 그렇게 또 듣기도 아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생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달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노력하는 자는, 많은 선을 행하는 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땅은 잠시 머물러 갔던 곳이죠. 머물렀다가 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천국,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 패러다이스, 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좋은 곳,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꿈같은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행복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최고의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